2017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함.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의 사역에서 중보 기도하시는 것에 반응함. 6주 1일 아침의 누림. 히브리서 7장 25절 26절. 그러므로 그분은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철저히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고 더럽혀지지 않으시고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하늘들보다 높아지신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적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오실 때 우리에게 가져오실 구원은 더 넓고 높은 구원일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포함한 구원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표를 이룰 것입니다. 오늘날 하늘들에서의 그리스도의 더 탁월한 사역, 곧 왕의 신분을 지닌 신성한 제사장 직분의 사역은 하늘들에서 중보 기도하면서 이러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이 다 마쳐진 것을 보실 때 두 번째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분의 두 번째 나타나심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그리스도는 율법의 무력한 문자들에 따라서가 아니라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의 강력한 요소에 따라서 대제사장으로 조성되셨습니다. 그 무엇도 이 생명을 없앨 수 없습니다. 이 생명은 무궁한 생명으로서 영원하고 신성하고 창조되지 않은 생명이며 죽음과 음부의 시험을 통과한 부활 생명입니다. 바로 이러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오늘날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사역하십니다. 따라서 그분은 우리를 철저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의 살아있는 아들이십니다. 능력 있는 분이신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는 동시에 우리의 영 안에 계십니다. 하늘과 우리의 영, 이 두 끝 사이에 있는 하늘에 속한 사다리 위에서 왕래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그분의 제사장 직분이 계속해서 보좌로부터 우리의 영 안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제사장 직분은 지식과 함께 흐르는 것이 아니라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의 능력과 함께 흐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안에는 세상적인 것이나 죄가 없을 뿐 아니라 죽음도 전혀 없습니다. 죽음은 그분의 신성한 생명에 의해 완전히 삼켜졌습니다. 죽음은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레위 지파의 모든 제사장들은 어느 나이까지만 살고 죽었습니다. 죽음으로 인하여 그들은 계속해서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제사장들은 다른 이들을 구원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그들 자신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다릅니다. 아론의 제사장 직분은 여전히 죽음에 굴복되었지만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제사장 직분은 생명의 요소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죽음이 없었습니다.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제사장 직분을 조성한 생명은 죽음을 통과했고 죽음을 삼켜버렸습니다. 이 생명은 파괴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이 파괴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은 모든 것에 의해 온갖 종류의 상황에 의해 시험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은 주님의 육신의 어머니에 의해 그분의 육신의 가족의 모든 식구들에 의해
인간 생활의 모든 고난에 의해, 마귀 사탄의 모든 유혹에 의해 시험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 생명은 죽음과 무덤과 음부와 어둠의 세력에 의해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 생명은 모든 것에 의해 시험을 받았고 그 무엇도 이 생명을 파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생명은 절대로 파괴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이 파괴될 수 없는 생명의 요소로 조성되셨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파괴되지 않는 생명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분의 파괴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분께 참여하고 그분을 누립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철저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철저히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완전히, 전적으로, 온전히, 영구히, 영원토록, 끝까지 등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정도와 시간과 공간에서 우리를 철저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가장 완전한 정도까지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즉, 온갖 종류의 상황과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철저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심으로 우리의 문제를 맡아서 돌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으로 완전히 이끌리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3장. 유다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야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좇고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를 발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 아들 베나닷의 손에 붙이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저희의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저희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조차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저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진멸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과 병거 10승과 보병 1만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것과 그 권력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요아스의 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조차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권력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위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활과 살들을 취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곧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가로되 동편창을 여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곧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또 가로되 살들을 취하소서. 곧 취함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음에 장사하였더니 해가 바뀜에 모압 적당히 지경을 범한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적당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긍휼히 여기시며 권고하사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그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회복하였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파하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14장.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호아단이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 부친 요아스의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 손에 굳게 섬에 그 보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염곡에서 에돔 사람 1만을 죽이고 또 셀라를 쳐서 취하고 이름을 욕두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궁에나 거하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로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그 문과 모든 기명을 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 권력과 또 유다 왕 아마샤와 서로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저를 모반한 고로 저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모반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저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 열조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샤라로 그 부친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때의 나이 16세라. 아마샤가 그 열조와 함께 잔 후에 아샤라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을 위에 있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도말하여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그 권력으로 싸운 일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 열조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5장.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샤라가 왕이 되니 위에 나갈 때에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샤라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궁중이를 다스리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아샤라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샤라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아샤라의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6달을 치리하며 그 열조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저를 모반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이스라엘 위를 이어 4대까지 이르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사도행전 제3장.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모태에서부터 서지 못하게 된 어떤 이를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그를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였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하기 시작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며 우리를 보십시오 라고 하니 그는 그들에게서 무엇인가를 얻을까 하여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였다. 그러자 베드로가 은구와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주겠으니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라고 하며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즉시 그의 발과 발목이 강해졌다. 그가 벌떡 일어나 서서 걷기 시작했고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모든 사람이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항상 성전의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인 것을 알고서는 그에게 일어난 일로 매우 어리둥절했고 크게 놀랐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을 때 온 백성이 크게 놀라서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있는 그들에게로 함께 달려오니 베드로가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왜 이 일을 이상히 여깁니까? 마치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넘겨주었고 또 여러분은 빌라도가 그분을 석방해 주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도 빌라도 앞에서 그분을 거절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창시자를 죽였으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들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여러분이 보고하는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였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나온 믿음이 여러분 모두 앞에서 이 사람에게 이처럼 완전한 건강을 주었습니다. 형제님들, 나는 여러분이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으며 여러분의 관원들도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신원자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이라고 미리 알리셨던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이켜 여러분의 죄들이 지워지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새롭게 되는 때가 주님의 면전으로부터 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미리 임명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님을 보내실 것입니다. 만물이 복원될 때까지 하늘은 마땅히 그분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신원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말하였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신원자 한 사람을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으십시오. 그 신원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마다 백성 가운데서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사무엘을 비롯하여 그 뒤를 이어 일어난 모든 신원자가 말한 것도 다 이때를 예고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신원자들의 자손이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과 언약하신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 가운데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일으키시어 그분을 먼저 여러분에게 보내신 것은 여러분 각 사람을 악한 행실에서 돌아서게 하여 축복하시기 위한 것입니다.